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일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쪽의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유명한 장군, 이시성을 가진 장군이 계셨는데, 남쪽에 로버트 리 장군이 가는 곳곳마다 북군을 다 쳐부시고 계속 이기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장군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링컨에게,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르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 대제사장이죠. 또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그리고 여자 선지자였죠. 출애굽 15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고백하기로 모세를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지면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평했던 이유가 무슨 이유였습니까? 1절이죠.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굿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와이프를 삼았다는 거죠. 굿스, 그러면 어디입니까? 굿스가? 굿스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피부 색깔이 까무잡잡한 그러한 와이프를 모세가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아내가 있었죠. 누굽니까?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을 보면은 구스라는 지역이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또 아니면 그쪽 지역, 좀 아래쪽 동네를 다 구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십보라와 동일인이다, 이 구스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두 명의 와이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했던 이유는, 이게 진짜 이 구스 여인이 취해졌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그것은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나도 여자 선지자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왜 모세만 그렇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모세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참 재밌습니다. 12장 4절 표현이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런 성경 표현이 많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suddenly 갑자기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 따라 나와 다 따라 나와 성막 밖으로 나와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강림하고 회막으로 나와라. 그래서 회막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 장면이 처음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11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일어납니다. 구름 가운데 여호와가 내려오시고 회막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다 데려와라 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사람들이 고기 달라 만나 이제 질렸다 했을 때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 못 먹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러면서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러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혼자만 이 일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로 70명들을 세워서 회막 앞으로 다 불러냅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팔이 짧나 기나 봐라 하면서 외출하기들을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자뷰가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타고 회막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선지자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모세는 내가 대면하면서 이야기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좀 적용을 하면은 지도자가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뭐 취했냐 안 취했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들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잘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사역자들도 넘어지고 충분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면 누구만 손해다?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중보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면 나만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모든 권위라고 했을 때 모든 권위에 포함되는 것은 좋은 권위도 있고 선한 리더십도 있고 악한 리더십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리더십,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좋은 리더십입니까? 악한 리더십입니까? 히틀러 악한 리더십이죠. 미국에 새로 세워진 대통령 트럼프 여러분들이 원해서 고를 수 있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대통령 이제 앞으로 또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그것이 내가 투표해서 뽑는다.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어떠한 권위자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고를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나는 부모를 선택해서 골랐다 이러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권위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들을 세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 길로 가든 잘못된 길로 가든 그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는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도전한 것은 모세에 대한 도전 이전에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국말 성경은 3절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단어 사실 원어로는 좀 더 어떤 뜻이 있냐면 불쌍한 자, 겸손한 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Moses
was a very humble man. humble. 겸손한 자.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지구상에 있는 어떤 자들보다 가장 겸손한 자다라고 이 민수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겠습니까?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자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문제가 많은데 가장 어려운 저의 문제는 뭐냐면 저보다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겸손한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3절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에 있는 학자들도 이 구절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부연 설명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러한 그 스크라이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부연 설명으로 성경을 에디팅 했을 때 나중에 그렇게 써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다, 겸손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자녀가 좀 많은데 4명이 있는데 참 그것이 복인데 복임에 분명히 복이지만 동시에 매일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순간도 안 싸우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 남자애들 3명, 밑에 막내는 딸인데 4명이 그 터울이 한 2년 정도 터울이니까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우는데 한 시간에 한 명씩 울면서 이제 오죠. 부모님, 엄마한테 오고 아빠한테 달려오는데 오게 되면은 일단은 우니까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얘가 이렇게 했네, 제가 저렇게 했네 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싸우는데 얘기를 쭉 듣죠. 왜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런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어떤 정의적인 부분에 두고 네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아이한테 가냐, 어떤 아이한테 가냐면 가장 연약한 아이, 가장 불쌍한 애, 이 상황에서 얘가 참 불쌍하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참 연약했다 라고 하는 애한테 마음이 가고 그 아이를 더 결국엔 챙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막내를 챙기게 됩니다. 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부모의 마음으로서.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침묵한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욕을 먹었던 대상이 자신이 되었을 때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는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궤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집어 던지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런 자들을,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 모세의 분노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았을 때. 이러한 비슷한 자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도 자신이 욕을 먹을 때는 잠잠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와서 사울과 친했던 시므이가 와서 막 욕을 하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의 장군이 가서 저 시므이의 잠깐만 짬을 주시면 제가 시므이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윗 왕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있어라, 괜찮다. 저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나는 욕을 먹어도 된다. 잠잠합니다, 다윗. 자기가 욕 먹을 땐. 다윗이 언제 분노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그 자에게 분노하며 달려나갑니다.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자기가 욕먹을 때는 잠잠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때는 분노하고 참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차이점인 것 같죠?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 모세와 저의 차이, 다 차이점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욕을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면은 누가 그랬어? 다 나와. 없애버리겠어. 하면서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직장이라던가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했을 때는 특별한 그 오래 참음의 영이 임하죠. 우리에게 참아야 돼. 참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참으니까 모세가 욕을 먹는데 모세가 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섭니까?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나서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드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타난다, 계시로 나타난다, 그에게 알리기도 한다, 꿈으로 나타난다. 이 예를 듣는데 예가 재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가다 하나님 주의 그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로 나타나서 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과 계시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은 내 온 집에 모세가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온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온 이스라엘 땅, 전무후무한 칭찬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온 집안에 충성을 다하는 자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칭찬 안 하셨고 노아에게도 안 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재밌는 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내 온 집에서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이 땅이십니까? 하늘나라죠.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칭찬을 하시는 게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충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하늘나라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세가 죽은 곳을 알고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 모세를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겠죠. 우상화를 만들었겠죠. 모세 자체를. 그래서 그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십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천사장이죠, 천사를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잘 이렇게 수습하게 했는데 그거를 마귀가 나타나갖고 시체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이, 유다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한테 너 그딴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모세의
이 시체에 대해서. 이 해석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만 봐도 모세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 집, 온 집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집안이든 땅에 있는 집안이든 온 집안에 있어서 내 집에 충성된 자였다 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라는 이 단어는 8절 말씀인데, 그와는, 내가 모세와는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보았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입과 입을 맞추고 거의 이렇게 앞에서 내가 명백히 말했고 은밀히 말한 것도 없다, 다 보여줬다 모세한테.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봤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미리암, 아론, 너희들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라고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를 대적한 죄로 미리암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이 썩어서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 표현이, 아론의 표현이 그렇죠. 살이 반이나 썩고 모태에서 죽은 자처럼 나 혼자처럼 됐다. 이거 완전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피부가 막 고름이 나오고 피부가 벗겨지고 죽을 것처럼 되니까 미리암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정결과 부정함을 가르짓는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함과 부정함,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느냐 죽음이냐, 그걸 통해서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지금 미리암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부정함을 속에 하나님 앞에서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러났던 문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처음에는 구수연했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은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아래에 있는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더 깊은 뿌리는 자기애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잘난 인간인데, 인간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 자기의 그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들, 이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리암이 먼저 나오죠. 아론보다. 그 얘기는 누가 주동자다? 미리암이 주동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암이 시켰다는 거죠. 미리암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아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을 안 하시고 또 미리암에게는 이러한 처벌을 내립니다. 아론은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빌고 기도하고 용서해야 되는 자였는데, 아론은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불만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잘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11절. 모세에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나서 모든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모세가 입을 엽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처음 입을 열게 되는데, 그 입을 열게 되는 내용이 1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기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사람들 불러대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그 입 다물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입을 뻥끗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나만 상처받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입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중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미리암은 결국에 정결법에 따라서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미리암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침을 뱉어서 부정하게 됐어도 7일 동안 나가서 지내야 되는 게 내가 만들어준 법인데 이거 치유함 받았다고 지금 바로 공동체로 들어오면 안 된다. 나가 보내라.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미리암이. 그래서 7일 동안 밖에서 그런 정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해서 들어오는데, 재밌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진영 밖에서 있는 동안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회복돼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백성들은 기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갔을 수도 있죠, 그냥.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참아줘야 되고, 일어났을 때 함께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셨던 분이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왜 모세에게 대들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입으신 분이 계셨고, 모세가 자신이 비난받고 헐뜯는 자들 앞에서 침묵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을 헐뜯고 비난하고 죽였던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억울함, 애통함, 처절함은 모세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간구 때문에,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주하고 정죄했을 때 미리암처럼 우리의 영혼도 문둥병 걸린 것처럼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 주셨던 그분이, 영원한 단절의 장소에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권력 잡은 자들이나 트럼프나 박근혜나 김정일이나 누구나, 심지어는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 너는 내 편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고정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그 수준의 그 신앙생활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탁월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삶,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였고, 말씀을 대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 나눈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